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성의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항복하며 사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표정을 지난주 설교였는데 네, 항복하며 샀습니까? 우리 세 가지 확인하며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사랑스러운 눈을 한번 쳐다봅시다. 충혈되어 있는 눈이 있나요? 어제 빨리 잠에 들었을 텐데 네, 우리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눈을 보면서 네, 다 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충혈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의 가치입니다. 가치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가치를 추구하죠. 더 좋은 가치를,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일하고 또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나 자신을 위해 또 금융치료도 하잖아요. 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너무 저의 명성과 위치에 걸맞지 않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이폰 6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의 가치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15% 맥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삶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무거워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요, 이루어가면 뭔가 내가 달라질 것 같고요, 나의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도 핸드폰을 사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뭐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자녀로 살까요?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아름다운 빛이 나에게 비칠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가치는 나의 발못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이 같이 해야,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나의 재능도, 나의 기술도, 나의 물질도, 나의 학업도 그게 다 아닙니다. 내 삶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소유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나만 소유해야 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것과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정말 특별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가? 그 희소성이 무엇인가?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강할 수 있는데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만이 누리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으실까요? 그걸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체벌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때 뭘 추구했냐? 상상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 상상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런 대회를 막 하고 이제 방송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미래 학자들이 막 이야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손에 다니면서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불과 30년 전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상은 진짜 상상이라 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요,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기를 좋아하죠. 신은 없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이고 뭔가 자기 일을 잘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인간 자체가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나요? 옛날에 고고학들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 시대에도 벽화와 문양을 보면 어떤 신들에게 예배하는 제단들이 나옵니다. 존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신은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해도 보이고요, 달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사람도 믿고 종교로 삼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99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로 소개합니까? 만민이 떠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만민이 떤다. 왜 만민이 떨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집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서 해외여행을 가셔요. 그래서 오늘 해외여행 가신다고 이제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막 모았어요. 야, 우리 밤새 놀자. 그런데 막 놀려고 하는 찰나에 한 8시쯤에 부모님 다시 오셨어요. 싸워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등골이 어떨까요? 서늘해지겠죠. 이거 비슷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시편 99편에 기록된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더 높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계심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 모두 두렵고 떨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내가 그 가치를 붙잡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때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위해 투쟁하고요, 시간을 들이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생각보다 가치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떨고 세상이 떠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에 누가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가치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 때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보이는 그 거짓된 가치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가치를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왜? 그게 진짜 우리 삶에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는 피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 되고 싶었다 이러기도 하고요. 나무가 되고 싶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유년기를 돌아보면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초능력, 슈퍼 울트라.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맞아도 아픔을 못 느끼는, 그래서 막 누가 때려도 그냥 전혀 개의치 않는, 피를 흘려도 그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네.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쳤는데 못 느끼거나 아픈데 아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세요. 아파 보입니까? 창백한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이중적인 의미죠. 아픔, 그냥 내 몸의 아픔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GBS 안에서 내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나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서 있다면 이것들이 나눠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7절인데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꼭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신도 말씀하는 신이 없어요. 어떤 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형상 그대로 있는 거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시간도 없고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면하고 회피하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 형제 저 자매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안타까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조롱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는 안 보죠. 내가 굳이 왜 만나야 돼? 이렇게 되죠.
저도 한 번씩 목사님 설교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꿔야겠죠? 네,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잘 새겨 들어야 되죠.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말씀하는 존재이고 나는 말씀하고 있고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내 영혼은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리더들과 MT를 같이 리더십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리더가 누구 있죠? 네, 다민. 작년 12월에 없었구나. 네. 소화자매 제가 작년 12월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리더들한테. 미안. 왜 다 없는 사람만 찍지?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마음껏 책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리더들이 전혀 처음 들어요? 이야기했는데 책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신뢰가 쌓여야 되죠. 신뢰가 쌓여야지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쌓여야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책망이 있고요. 그 책망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은 뭐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말을 실행할 때 내 삶의 가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큐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GBS 꼭 큐티 몇 번 했는지 구하게 해주세요. 들을 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귀를 뚫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딱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대를 분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행동들이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야, 그전에는 이거 해 하면 했었는데 이거 해 하면 왜요? 왜냐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돼요. 굉장히 좋아졌죠. 자율적으로. 근데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단면적인 게 뭘까요? 그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땡치면 가죠. 아닌가요? 땡치면 가죠. 제가 사역할 때도 교육자도 퇴근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물론 정해져 있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다 눈치를 보죠. 눈치를 봅니다. 목사들도 눈치를 봐요.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담임 목사님 가신다. 그러면 이제 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정 목사님이나 좀 그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안 가요? 이러면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6시 땡 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뭐 누가 있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르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꼰대라고 하죠. 내 말만 계속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라. 광야길을 그냥 가면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 잔말 말고 가라. 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면서 모세가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위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가치는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나의 필요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붙들면 또 다른 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가치가 있는 거죠. 또한 민수기 21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경험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예배가 영어로 월십입니다. 이게 어떻게 파생됐냐? 월스, 가치에서 파생된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가치 있는 걸 드려요?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와서 집에서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왜요?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진정한 가치,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뭘까요? 그 세 가지죠. 빨리 끄고, 빨리 켜고, 빨리 오고. 왜요? 가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들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들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여러분 내 삶은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위드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치 있게 살기 위해 나는 무엇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세요. 위드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워시입니다. 워시. 회개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그 가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위시입니다. 나의 피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나의 피로만 극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 있는 분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월드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드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꼭 지켜나가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